21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The Triumphant Entry.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주님이 타고 오시는 나귀가 발에 땅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장면, 성경은 그것을 Triumphant Entr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승리의 입성이다. 우리 주님은 이제 저걸 통해서 처음으로 사역 3년 반 만에 정말로 사람들 앞에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아니야. 그때도 아직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렇게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열광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군들이 참 뉴욕을 해서 돌아왔을 때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군들이 참 돌아오는 그 미군들이 마칭 해가지고서 맨하탄 그 거리를 쫙 들어올 때 그때 그냥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위에서 그냥 삐라가 떨어지고 막 그냥 군악대가 울리고 그리고 환영식을 했었던 그 것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비디오 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이겼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한 거에 대한 환영이다. 네, 예수님은 지금 승리를 하러 들어가셨지만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이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셨지만은 죽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살라고 가신 분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공항에서 가족들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오랜만에 돌아오는 군인을 기다리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축제 현장에 스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이렇게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공항에서 딱 들렸는데 내가 탁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환영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환영하나 잠시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이 왔던 것 같아. 탐 크루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하여가 미국 사람이 왔는데 그 앞에 내가 오니까는 나를 환영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가 아니었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는 스토리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냥 맨발 벗고 뛰어나오시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환영하면서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은 자유다.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나 그런데 내가 아니었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몰라. 하여간 미국 사람 어떤 스타였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지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얻는 것처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사실 헬라어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단어를 갖다가 헬라 말로 그냥 바꾼 거예요. 호시아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해 주세요. 주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급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 상황 저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시고 좀 음식도 이렇게 콜레스테롤 많은 걸로 드시지 마시고 식단을 좀 짜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도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환자가 그럽니다. 아니 그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 식단도 짜고 운동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약 딱 먹으면 그 내 문제 딱 해결되는 거 그 약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의사가 죄송하지만 그런 약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환자가 실망하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쌓여있는 20년, 30년, 40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30년, 40년 이렇게 쌓였던 우리 인생의 그 감정의 쓰레기들이나 마음의 상처들이나 육신의 모든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만드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솔솔 임하게 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가지고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그냥 이렇게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병통치인 양, 예수님을 그냥 만병통치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로다가 약을 먹는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더 간절히 주님께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은 나의 문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랬습니다. 소동하다는 것은 헬라 말로 에세이스테인데 이 단어는 지진이 일어나다. 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소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메시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겉옷을 이렇게 펴가지고서 다 했잖아요. 그 겉옷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길에 깔았어요. 이것은 왕을 맞이할 때 행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만병통치 기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놀랍게도 세상 왕하고는 달라요. 멋진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그 굉장한 터보 그런 홀수가 아니고 그런 그 명마들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 하는 거하고 온유하다 하는 거가 우리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하는 그것이 온유 겸손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없지만은 그 사람 상대방의 기에 눌려가지고 고개 숙이는 그것이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온유함과 겸손함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절제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 가운데 오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귀한 열매들이 많았어요. 매 집회마다 가는 곳마다 역사들이 꼭 기적들도 나타나고 그랬었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수린니니 양탕이라고 하는 타이페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 교회 그 집회 가운데에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연골이 깨지고 그리고서는 걷지 못해서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와서 집회 참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해가지고 난 자매, 그 폴란드 선교사로 갔던 자매에 관해서 한번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해서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는 왕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복자가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내어 쫓고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걸 독립운동을 시키는 그런 독립운동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셨어요. 영혼 구원하는 구원자였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예수님을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 근데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로밖에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입니다. 나사렛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서 전문가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집 좀 조금 인테리어 좀 바꿔주세요. 좀 멋있게 좀 꾸며주세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집의 구조 전체를 바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럽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보기에 좋게만 좀 만들어 주시고 구조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의 그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집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삶의 예수님을 인생의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의 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을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온 사람들을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할 때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아까 보셨죠? 땅에다가 자기 겉옷을 갖다가 다 내려놓는 거. 예. 그럼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지금 나의 겉옷은 어디에 있는가요? 예. 사람들은 이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겉옷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옷,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계획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아집, 나의 소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세상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나의 신분, 나의 명예, 이런 것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왕이십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십자가 졌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왕을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내 문제 싹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홀가분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을 따를 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쉽게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쉽게 생각하고 했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물론 받았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그 길을 가려면 낮은 곳으로 오시는 왕, 고난의 길을 가시는 왕, 십자가로 가시는 왕, 그 왕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종료주일은 환호의 날이 아니라 결단의 날입니다. 이는 누구냐 묻는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답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시듯이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처럼 승리에 입성하게 되고 주님은 맨발 벗고 나서서 박수치면서 여러분을 환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